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요즘에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며 가며 운전하는 시간대에 계속 이거를 음성으로 틀어놓고 계속 듣고 있었어요. 들었는데 무섭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그 모습들, 또 징벌을 내리신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예레미야 애가에 많이 아주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무서운 말씀들이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에 보면 1절에 어떤 단어로 하나 시작을 합니다. 2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자, 어떤 말이 떠오르십니까? 슬프다로 시작을 합니다. 애가가 뜻이 뭐죠? 슬픈 노래입니다. 무엇인지 우리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에 의하여 보니까 기쁜 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슬픈 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는 총 5장의 시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과 3장과 4장과 5장의 내용들이 한 묶음씩 장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편의 시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2장의 말씀, 즉 예루살렘 파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슬프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에게 뭔가를 딱 전해주는 잔잔한 무거움이 있어요. 슬프다. 따라해볼까요? 슬프다. 네. 여러분, 그 아파하는 것, 그죠? 그리고 애통하는 것. 어쩌면 그 당시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의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애통하는 것, 아파하는 것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의무였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애통하는 것, 아파하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평안함을 쫓습니다. 뭐를 쫓는다고요? 평안함을 쫓습니다. 이왕 이야기 해줄 거라면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것, 그렇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듣기 편안한 아주 포장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 또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포장해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제게 봤을 때 오늘따라 멋있어 보여가 아니라 엄청나게 멋있어 보여요 이렇게 포장하면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포장이라고 하는 말이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비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포장하는 이야기를 서로 듣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다, 위험하다, 또 망할 것이야, 또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의 위기에 대처해야 되는 말들에 대해서는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 요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질 때에 가장 먼저 그것을 악해지는 것을 느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악해지는 것을 가장 먼저 느껴야 되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의 악해짐을 가장 먼저 느껴져야 하는 교회, 그 곳이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개인적인 이기주의로 인해 세상적인 모습으로 빠져들 때에 교회가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를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요즘 세상 속에서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많은 질타를 받지만 또 교회 많은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또 위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요즘에 엣지 있는 성경 통독하면서 참 제 마음에 너무 기쁩니다. 왜 그러냐면 조별 모임이 다 끝나가서가 아니라 처음에 저희가 조별 모임 첫 주차에 가졌을 때에는 좀 이렇게 서로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차를 한 주차를 이렇게 겪다 보니까 서로들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세요. 질문도 하기 전에. 그러면서 그 나왔던 한 주간의 삶을 또 한번 나눠보시면서 또 그 나눈 이야기를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서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뜻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 그거에 대한 기쁨이 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고 또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 필요한 곳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공동체가 맞지요? 아멘,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는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슬프다라고 하는 이 애통의 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또 가장 만족할 때가 맞습니까? 또 가장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한 때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지금 한참 전성기를 보내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좀 잠깐 드려보자면,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 축구 매니아들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축구 중계를 이렇게 봅니다. 원래는 이제 축구장 가서 구경하는 거를 너무나도 좋아했던 저였는데, 제가 응원하는, 예전에 한번 설교 때 한번 했었죠. 전북 현대모터스 전주에 있어가지고 못 가요. 그래서 요즘에 중계로 보는데요. 분명 어느 날 이제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 팀이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해설하는 해설자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팀은 이기고 있는 팀인데 왜 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 왜 해설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실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수비가 너무 느슨해요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저 해설자는 너무 불안한 감정이 너무 많다, 걱정이 너무 많아서 듣는 이로 하여금 좀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한 골을 먹었어요. 2대1로 이기기는 이기고 있어요. 그래도 마음은 좋습니다. 왜요? 이기고 있으니까. 근데 자꾸 해설자는 또 열심히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2대2가 됐어요.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아까 해설자가 괜히 막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뭐 느슨하다, 뭐 불안하다, 막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감정이 불안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제 때로는 이제 해설자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반 마지막 1분 전에 2대3으로 역전당해서 패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끝나고 나서 만약에 해설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뭐가 느슨하다, 수비가 느슨하다, 뭐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설자와 같은 마음을 품은 수비수나 아니면 선수 중에 한 명이 있었다라면, 그래서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한다면 그 긴장감이라고 하는 게 느슨해지지 않고 긴장감 속에서 아마 팀을 잘 이끌고 가서 역전패가 아니라 승리로 이끌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에 지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닥쳐온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은요,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울부짖으면서 선포했을 때처럼 만약에 그 목소리를 누군가가 청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받고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서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으면서 소리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지금 현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현재의 상황과 형편이 내 안에 평안함이 있고 불안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평안하다고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가정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안에서의 울부짖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였어요. 한 사람의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될 때에 누군가의 그 울부짖음을 통하여 누군가가 듣고 함께 소리쳤다면 예루살렘은 패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할 때에 평안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긴장감 속에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시는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 또 파괴, 그리고 뒤따라왔던 포로 시기에서 살아남았던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졌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파괴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들 중에서 어떤 때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장 참혹했던 재난의 시기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인 BC 1000년경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따서 이 성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성이라고, 그러니까 사무엘하에 나와요.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왕국의 수도로 삼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왕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아멘. 바로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없었고 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죄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자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BC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선 뒤 500년의 역사가 지난 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며 도시는 전멸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도시를 전멸하게 만들었을까요? 평안함 속에 살던 예루살렘이 어느 순간에 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보다 끔찍한 비극적인 장소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본문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짤막하게 엮어보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던 이 예루살렘 땅에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됨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사라진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 어떤 것을 먹게 되냐면 자신들이 사랑으로 낳았던 자식들을 먹는, 인육을 먹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성소의 거룩한 자로서 그 성소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그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시신들로 인하여 가득 차게 됩니다.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찔린 채 신음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쭉 읽다 보면요, 정말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밟아버리시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심각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집에 들어가시거든 한번 1절부터 쭉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요, 긴장감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대하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있는 평안함 속에서 내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장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즐거움 속에서 살다가 보고 행복함 속에서 살다 보면요,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대상인데 우리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크나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를 기억하시게끔 하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신을 예배하였던 그 장소까지 밟아가시면서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완전히 부서뜨리고 짓밟아버리면서까지도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향한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요,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가 뭐예요? 교회의 존재가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교제와 나눔 속에 가장 1순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받은 그대로를 전달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가져야 된다?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긴장감이 아주 나를 믿음으로 바로 서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과 믿음이요, 더욱더 튼튼해지게 가꿔지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는 것이 나의 건강에 이롭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건강이 회복됐다고 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튀김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원래보다도 더 안 좋은 몸으로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긴장감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씀, 내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뭐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 그것만 찾아보잖아요. 그죠? 내가 지적하고, 여러분 잠언 많이 안 읽는데요, 사람들이요. 왜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이 써 있다 보니까 잠언서를 안 읽는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듣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그 외에 다른 말씀들,
다른 성경에 있는 구절들은 그렇게 좋아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맛대로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때로는 지적받더라도 그것 또한 감사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나를 짓밟는 듯한, 나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듯한 메시지일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가운데에 그 자리를 놓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정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말씀으로 내가 너한테 증거하지 않았더냐. 너희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아니면 너희들도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파괴될 수 있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걷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뭐하기를?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입술, 닫혀진 입술이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저 피곤할 때요,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금요예배 때 너무 피곤한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그냥 가만히 눈만 감고 있어요. 그런데요, 더 입이 닫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껴보시죠? 그런데 일단은 부르짖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주님! 하고 부르짖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스스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202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